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좀 길어서 잘랐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 기준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아는 거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발을 씻기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관심이 이 성찬 관심 없고요, 발 씻는 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면 우리 예수님 옆에 권세 하나씩 잡아야지. 그리고 다투고 있었다 그랬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대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자리 싸움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걸 너희가 아냐? 전혀 제자들은 알질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당시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이 율법관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관이 철저하게 고착되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 라는 이 유대인들의 고착된 이 사상과 생각을 누구도 못 바꿔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는 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난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폐하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했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아주 바리새인들 열심은 대단합니다. 못 따라가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켜야 돼. 내가 행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보실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마침. 사랑은 율법의 완성. 거듭나야 사랑이 들어오고요. 거듭나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몰라요. 너희 말이 옳다. 선생은요, 랍비보다 위에 있는 분을 선생이라 그래요. 주라는 건 주권자, 통치자, 왕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야. 예수님은 주님이셔. 통치자야,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나는 선생이고 주야. 나는 선생이고 주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말만 하지 예수님이 진정한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알지 마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명 가진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직분을 내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직분은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돼. 성도들을 온전케,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고 이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봉사가 의무예요. 의무. 섬긴다는 뜻이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고 직분 받은 자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나 저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0장 한번 26절에서 28절까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권력을 갖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면 그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 죽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야지 낮은 자리 있지 않고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사람 죽이는 일만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섬기려고 오십니까? 기어다니는 벌레는요 흙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은 땅을 다 내려다 보시고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잘 믿지 못하겠거든 내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따라가는 자라야 할 것이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뭐냐?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서로 발을 씻겨주래요. 섬기라는 거야. 꼭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발을 씻는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야.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섬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옳으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게 이게 법이야. 옳으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것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내가 덕을 세우고 내가 착한 일이고 기준이 나예요. 캐톨릭의 주장은 내 기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그건 땅바닥에 있는 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완성된 이 생명 십자가가 믿어질 때에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다. 본이 뭡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엄마 아빠로 인해서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를 보고 따라가죠? 부모를 보고 인격도 형성되고 부모를 보고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은 부모를 따라가요. 왜? 그게 본이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돌연변이 같은 자식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자식들은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 자식을 보면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지만 자식들은 또 그렇지 못했어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를 기준을 삼습니다. 야, 나는 말이야 이 사람이 나의 모델이야. 나는 이 사람을 따라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하고 배운 것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요 훌륭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아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야. 순종하면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게 복이야. 예수님 아는 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난 히브리인이고 자기 자랑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소리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대단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건 성공한 사람이지. 내가 쥐가 높든 낮든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따라와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따라가는 사람이 욕해. 지나 잘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조금 5장 38, 39절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해보복법에 똑같이 상해를 당했으면 그것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가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거저 주라.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라. 이런 참 어리석은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의 그 악한 마음보다 더 앞서가서 선을 하게 만드세요. 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코 힘들지 않은 거고요.
그 사람이 나를 바보같이 미련한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셨지만 나는 버려진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나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그것이 상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줄 게 없는데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섬기고 도와주고 뭐 돈 안 들어가잖아. 내 육신이 좀 피곤해서 뿐이지.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그 삶은요 피곤하지 않아요.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표적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이제 진짜 나쁜 거예요. 모르고 못하는 건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몰라서 못하면 그래도 용서가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못해도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럼 나 지옥 보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양심이라는 걸 줬거든. 우리 안에 양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은 선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양심 따라 안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모르고 말씀을 아는데 죄를 범하는 거 이거 안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종하고 상전하고 누가 큽니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전이잖아요. 그리고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중에서 누가 권력이 있습니까? 누가 힘이 있어요? 보낸 자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낸 자고요. 예수님 우리의 상전 주예요. 근데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보낸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지금도 닦아주고 계세요. 유대인들 상식상은요, 유대인들의 이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절대 선생의 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야지, 배우러 와야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도 찾아가고
여리고 강도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상식에 안 맞아요. 발 닦아요? 이건 더 안 맞는 소리예요.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지. 발을 닦아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거지. 감히 우리가 발을 닦고? 이건 제자들 사상에도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밖에 서 있다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발을 닦아야 되는데 아무도 발 안 닦어. 아무도 누구를 발을 안 닦아줘요. 아마 제자 중에서 예수님 발 닦으셔야 되는데요, 이랬다면서 여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있었을 거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 먹기 전에 발을 닦아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자리 싸움하고 있었잖아. 아니, 내가 높아져야 되는 누구 발을 닦습니까? 누구 발을 닦아요? 안 되는 말이지. 내가 발 닦아지고 내가 낮은 자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 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이건 제자들도 이게 상상을 못한 일이야. 그러니 베드로가 내 발 못 닦아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상전이 종의 발을 닦고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을 닦는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근데 어느 때 알아져요? 말씀을 알 때. 왜 하나님이, 왜 주가 되신 통치자신 그분이 우리 종 같은 우리 인생들, 죄 종인 우리들을 왜 발을 닦아주시냐? 매일같이 말씀으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그걸 알지, 그걸 모르면 내가 남을 발 못 닦아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줄지언정 나는 남의 발을 닦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구기면서 내가 누구의 발을 닦어? 누구를 섬겨? 말도 안 돼. 안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맞죠? 죄가 좋아서 죄를 범하는데 그럼 죄의 종이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뭡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죄거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고. 죄의 종. 자,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을 딱 우리한테 주시고 너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이제는 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린다는 게 아니고요. 종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고생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요. 둘씩 전달하고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좋아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냈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요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능력 행한다고 그걸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되지. 어떻게 방언한다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친다고 거듭나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귀신도 하는데 그걸? 귀신은 거듭나게 못해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빌립보로.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일꾼으로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다.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고 나의 동역자고 너희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자고 너희 일꾼이야 라고 보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여 일꾼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했지. 그 말씀으로 양육하게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으로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 자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주님의 들을 따라간 자입니다. 우리 보냄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천국 가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계세요. 심령을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정말 뼈 깎는 살을 애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 제자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다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배반자가 있으니까.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게로 올 자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참 가슴이 아파. 이 떡이 뭐라 그랬지? 내 살이라고 그랬어. 이 포도주를 뭐라 그랬죠?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떡을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잖아요.
정말 맛있게 꿀을 찍어서 주고 있으면 이 말씀 들었잖아. 이게 내 살이라고.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 말씀을 하는데도요, 덤덤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요, 예수님을 경멸했다는 거고요, 반역했다는 거고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다 알고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세요. 이건 내 살이야.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나 저들은 자기 욕심대로 망하는 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말았죠.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겠어? 우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 우리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가룟 유다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귀는 얼마든지 듣죠. 주님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 안 들었나요? 표적기적 다 행했다고요. 그런데도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어떤 자에게 들어가요? 제일 연약한 자. 나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강도 우편 강도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되어진 일은요, 지금도 그렇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람 살아가는 그냥 다 비슷하게 돌아가요. 41장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11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기록을 했든 요한이 기록을 했든 시간 차이가 아무리 나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해요?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깨달았다면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아까 말씀하잖아요. 상전인데, 내 보낸 자인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게 마땅해. 마땅해. 그게 법이야. 그러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받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야, 너네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듣지 마. 선동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해요.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쫓아냈대.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스티크를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샌들을 신었잖아요. 발에 이제 먼지가 잔뜩 묻었잖아. 이
티끌을 떨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랑 나랑 상관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티끌 떨어버려라. 티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무리 저들이 핍박을 하고 쫓아내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복음 전하는데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들었지? 그럼 거기서 그 티끌을 떨어버리래. 이게 증거라는 거야.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들었어. 그래서 이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안 들었다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서 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지금은 먼지를 떨지는 않지만 복음 안 받으면 어떡하죠? 그냥 돌아가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9절. 18절.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십자가의 일,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은 일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게끔 하는 그 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알려준다. 십자가의 일을. 이름은 이렇게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너희로 알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지금은 이들은 몰라요. 제자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자리 때문에 지금 욕심이 가득한데 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 일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시고 이걸 다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다, 믿게 될 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 줘서 보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 이렇게 영접이 돼야 믿어지는 거지. 에이, 저 사람 말이야, 저걸 어떻게 믿겠어, 이러면 영접 절대 못하죠. 저분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는 거죠. 저 말이 참말이야, 저 말이 맞아,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영접 안 하겠어? 영접하지? 그러나 이런 말을 다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 저버린 사람이 몰라서 저버립니까? 아니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셨잖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잖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더러워서 냄새나는 그 발을 말씀으로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발가락이 5개 다 보이도록 깨끗하게 씻겨주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죄의 종, 원래 죄의 종이었대잖아. 우리는 종끼리도 같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발 못 닦아주잖아요. 왜?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 못 닦아줘. 같은 급인데도 못 한다니까. 노예끼리도 발 못 닦아줘. 종끼리도 못 닦아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전이시고 주님이셔. 근데 그분이 이 죄인들의 발을 닦아주죠. 죄인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시잖아. 자기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알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야. 복.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게 복입니다. 그분은 통치자고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못해줄 것이 뭐가 있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해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내 생각에 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